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환란전 휴거의 근거.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이제 이제 끝내고 이제 와가지고,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그냥 잘까 하다가, 집사람이 그래도 찍어야 된다. 어? 꾸준히 찍어라.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또 앉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2부 또 이제 이 환란전 휴거의 근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야죠. 이제 대략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환란전 휴거가 문제가 아니다. 환란 통과하는 게 문제다. 통과하는 게.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면은 뭐 한다?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 어? 진짜 마지막 때라면서요, 마지막 때. 지금이.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물론 언제 올지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성경에 다 예언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죠. 어? 그날과 그 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나 그 때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환란전 휴거의 근거. 자, 그러면 먼저, 1차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타임라인의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전 천년설이 돼, 이제, 천년설. 음? 그렇죠. 전 천년설이 돼야 되겠죠. 자, 전천년설은 여러분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냥 테마라고 이게 하나 가지고 이거 전천년설 하나 가지고 또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천년 전에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자, 이게 전천년설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하고 있는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는 원래 다 전천년설이어서 사실은 전천년설, 예? 무천년설이 무천년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개를 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얼마 안 됐다. 굉장히 무슨 신개념처럼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라든지 이게 좀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오든지 미국에 이제 또 독일의 신학물을 먹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신개념 신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죠. 이게 사실은 구개념 신학이죠. 구개념 신학. 구개념의 신학이다. 무천년설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 뿌리를 들어가면은 깊어요. 엄청 깊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그냥 나중에 또 깊은 얘기를 할 때 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무천년이라고. 왜? 여러분 무천년이란 말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지금이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다 그러죠. 교회 시대. 응? 그렇죠. 교회 시대.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이제 천주교의 교회 시대는 여러분 어떤 기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그죠? 로마 카톨릭과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 그렇죠. 그 교황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교회 기관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혁 교회들이 개혁 교회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죠. 리폼드 처치.
복음주의라는 말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고,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이제 뭐 쭈빙글리나 이런 어떤 그 종교 개혁자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경의 기틀을 만들어낸 그 개혁교회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폼드잖아, 리폼드. 폼을 다시 만든다. 무조건 성경하고 다르면은 다시 폼을 형성해야 된다. 그죠? 성경이 기준이다, 이거. 성경이 기준이다, 항상. 이게 개혁교회죠. 복음주의는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뭐 구원관이라든지 뭐 성경에 특별히 이단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건 복음주의, 이반젤리컬 처치죠. 이반젤리컬 처치.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거를 갖다가. 복음주의 안에 좀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마인드가 가미된 게 개혁교회다. 뭐 더 깊은 얘기 하면은 너무 깊어지겠지만 이 정도로 제가 짧게 치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 개혁교회 안에도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이 무천년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드냐면은,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할 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NIV 성경에 나오는 인유가 아니라 어몽유라는 거예요. 어몽유. 어몽유. 이 설교 진짜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좀 지겹게 많이 들었다고. 제가 좀 말이 좀 세죠. 근데 이게 말이 세니까 여러분 뇌리에 팍팍 박히는 부분도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어몽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인유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마음의 개념으로 너희 안에, 네 마음속 안에 있다, 이 얘기 아니라 어몽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있다. 그게 나다, 이거야. 나다. 주님이 나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교회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섰을 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이 된 거다. 천년왕국은 시작이 됐다. 밀레니엄의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와 무천년주의적인 얘기와 이 인유 어몽류 얘기가 여러분 같이 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냐면은 또 오늘 목사님 얘기 또 나오네.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 설교자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거. 설교자들이 맨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개념이 서리지 않으니까 맨날 이 얘기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개념이 서지 않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1차적으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옛날에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이 1000년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영원으로 가는 스토리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이란 나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백보자 심판대도 있고, 반역도 있고,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사건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뭐로 보냐면은 무천년주의는 상징으로 본다고. 상징으로. 영적 해석으로 보는 거죠. 영적 해석. 실제로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를 통칭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무천년주의에 이제 이 주장하는 분들, 사실 보면 논리가 없죠. 제가 무천년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제가. 정신대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마찬가지고. 그때도 무천년이 강했거든요. 옛날에 박형용 박사나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서를 가리켰다고요, 원래가, 교회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때는 이 무천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요, 교수들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환란전 휴거와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저로서는 우리 이제 요거를 지지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천년을 깨는 공격이 하나 있다고. 그 공격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그다음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죠?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다. 그게 나오죠. 계시록 19장 20장을 읽어보세요. 무적행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힌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도 지금 초림을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고. 이게 말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계시록에 19장부터 해서 20장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6번 나오잖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지나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초림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초림하셨잖아. 초림.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건의 초림. 이때로만 초점이 돼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은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서는 거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오늘 이게 무천년 설명하나, 내가 이거. 자, 이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는 거. 잠깐은 아니죠, 이게. 굉장히 뿌리 박힌 이 무천년주의가 있단 말이야,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응? 특별히 우리 장로교 계열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없었다, 원래는 전천년설이라고, 우리도.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어떤 해석이 엉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 재림. 그렇죠.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성경상으로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서는 거 아니에요. 왕노릇하리라 그랬으니까. 1000년 왕국이 서는 거죠.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앞뒤 문맥을 보고, 문맥을 다 보는 거지. 왜 문자만 보겠어, 여러분. 문맥을 보는 거.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돌아가 보면은 이 무천년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자, 재림하실 때 사탄을 무적행에 가뒀단 말이에요. 무적행에. 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며. 그러면 사탄이 지금 갇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이 맞아요, 틀려? 이해가 돼요? 이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얘기 중에 제가 분명히 어렵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분적분을 하고 있다는, 미분적분. 성경의 미분적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초등학생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분적분이라는 거는 수학이잖아, 수학. 우리도 수학하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어지만, 이 글자 자체는 국어지만은 사실은 수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맞춰봐야 되니까, 공식 안에서. 다 맞아야 되거든, 이게 퍼즐 안에.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무적행에 갇혀야 될 사탄이 지금 갇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사탄에게 시달리죠, 지금? 그리고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탄의 활동을 얘기하죠? 사탄의 활동을 왜 얘기하죠? 자,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 특별히 2장부터 에서버두 사필라.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다고. 계속 지금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계속 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속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제 마지막 교회니까 너무 예수님의 평가가 안 좋죠. 토해낸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잘 가고 있다면 제가 뭐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회 소속돼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자꾸, 자꾸 어떤 기존의 논리에 이 파묻히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아까 뭐라고 하죠? 리폼드라 하죠. 리폼드. 개혁교회잖아, 개혁.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자, 그러면 제가 뭘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대 진짜, 정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해 두셨네. 돈은 많고, 그런데 뭐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네. 뭔가 사람들은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찬양 집회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 콘서트 열심히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예배 잘, 뭐 예배적인 행위를 잘하고, 뭐 헌금 드렸다. 아무것도 안 해,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 무슨 뭐 활동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고. 아,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이제 막히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전체 평가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아, 그래. 한국 교회가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구나. 그러면 예수님 평가가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성경을 봐야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꾸 여러분 누구에게, 쇠뇌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도 쇠뇌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자, 무천년 얘기하다가 흘러 들어온 거죠. 어쨌든 간에. 무적행에 사탄이 갇혀야 되는데, 갇혔냐 말이야, 갇혔냐 말이야. 지금 활동을 버젓이 하는데, 예수님도,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사탄의 활동을 다 얘기하셨는데, 무슨 갇혔냐고. 그런 데서부터 무천년주의자들은 완전히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리고 딱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수가 나와서 딱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무천년주의를 내냐면은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 이제 나오잖아. 이제 계시록 20장 6번. 거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 거기밖에 성경에. 성경에 계시록 20장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열을 받아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 나왔냐고, 한 번. 여러분, 성경 전체가 나중에 이런 거죠. 조명이 쫙 비치는데 구약이 다 이제 세월을 지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걸 이루신 다음에 교회가 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고 있잖아, 지금.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가고 있는데, 잠깐 제가 이 뭔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격을 들었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 뭔 얘기했죠? 와, 이게 좀 피곤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뻥 나가네. 자, 아무튼 제가 생각나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자, 무천년주의라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돼. 말 자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2부서부터는 뭔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환란전 휴거. 자, 먼저,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네요. 자, 휴거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먼저, 휴거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진짜 있냐 이거예요. 응? 성경에 진짜 있느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쭉 내려보시고. 응? 자, 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완벽한 교회라고 그랬죠. 완벽한 교회. 하나도 질책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딱 대답을 하시잖아요. 죽은 사람들이다?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잠자는 자들이다. 자, 분명히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아무 성화 없이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다. 자, 죽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14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자, 이게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으시는데, 부활했다고 믿는 거죠. 부활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자, 이게 중요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 다시. 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돼 있잖아요. 자, 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 봐, 일단은. 자, 1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분과 함께 데려온다 이거.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온다. 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자, 지금 그들의 육체는 죽었으니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묻혀 있죠. 어디 무덤에 있든지 아니면 화장돼서 질량불변의 법칙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세상 어디에 이제 그 질량이 남아 있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오실 때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데려오는 거죠. 그렇죠? 영혼을. 영과 혼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얘기하고 영혼을 데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15절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신다는 거잖아. 주님이 오시는데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자, 그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잠자는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질문했던 거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뭐예요? 결단코, 결코죠.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휴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 관념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그런데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지상에 재림하신다. 지상에. 그렇죠. 어디? 예루살렘 동편의 올리브산.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거 외우세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 좀 하라고. 그것도 모르고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쵸? 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자,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봤을 때는 재림 사건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비슷해 보여. 자,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일단은 여기 키포인트예요. 자, 설명이 또 많으니까 키라고 키죠. 그리스도 안.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키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주님이 재림하셔요. 자, 일단은 뭐 지상 재림이든 휴거든 일단 덮어두고, 그렇죠?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죽은 자들의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안이 아니죠. 예수님 안이 아니야.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죠.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예언이니까 그들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분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49장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으니까 바라본 거지. 자,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듯이,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거잖아. 이스라엘, 그죠? 유대인들, 구약의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도 분명히 구분돼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방인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잖아요. 온 유대화야. 온 유대화. 어?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성경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거죠. 성경도.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유태인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유태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지만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 부른다. 교회. 이해됐죠? 교회는요, 여러분 이방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교회는 구분이 없는 거야. 이방인과 헬라인 구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들 비유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야.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섯 처녀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야. 메시아를 알아봤죠. 초림했던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었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거죠. 그분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걸 믿었죠. 6월절 어린 양이 그분인 걸 알았던 거야. 유대인들이지만.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자, 그들은 누구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 나머지 절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유태인들을 전도하는 영상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 토라에 나오는 얘기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도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뭐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신랑이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뭐를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잖아. 기름을. 여러분 기름은 역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회의 대표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구의 사역의 시대예요,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 성령 시대. 성령님의 시대.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 유익하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너에게 증거하실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는 다 뭐예요? 이방과 유대 구분이 없이 교회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면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게 1번이죠. 죽은 자들에 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그 뒤에가 나오지.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자, 그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잠자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났잖아, 여러분. 일어났잖아. 그죠? 부활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자,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 구름 속이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가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죠. 공중이죠. 그렇죠? 비행기 타면 여러분 구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 속이니까 어쨌든 구름보다는 위일 거 아니야. 그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알죠. 그 구름 위에 그 공간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3층천이죠. 3층천.
셋째 하늘. 그러니까 구름을 통과해서는 올라가요.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실 때, 옛날에 저기 승천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올라가게 되면 구름을 통과하는 거야. 물론 구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도 되지만은 이때 휴거의 날에는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 진짜 이동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죠. 이건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름들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중에서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이 사건 있는 거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자, 지상재림인지 휴건지 일단 접어두고 예수님이 일단은 내려오셨죠. 하늘로부터 16절. 내려오시니까 재림이죠. 자,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자, 1번 죽은 사람들, 2번 살아있는 사람들. 그쵸?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그때 만난다 이거야. 만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비죠. 신비. 응? 신비죠. 엄청난 신비. 자, 이게 휴거 사건이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이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세요. 부활 사건을 얘기한다고. 저번에도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자, 부활 사건을 얘기했죠. 쭉 뿌리지. 제가 또 이게 또 즉흥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은 즉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끔 이제 이 텀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 있잖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게 뭐다? 씨앗이다. 씨앗. 2000년, 3000년 전의 씨앗이 지금 심어도 싹을 나고 나무가 된다. 이건 사실이잖아. 사실. 그렇죠.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건을 얘기하죠. 자, 여기 또 보세요. 51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자, 51절 다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인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그 나팔 소리가,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다. 자,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순식간에 변화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변하는데 어떤 게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바꿔진다 이거죠. 부활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자 변화돼야 된다. 응? 왜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50년 됐는데 왜 변화 안 되느냐. 자, 아까 또 돌아가 보면 그거예요. 자, 거듭나면은 뭘로 태어난다? 자, 이거 공식이야, 공식. 이걸 풀어가는 공식. 아기가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것도 거듭난 사람이니까 아기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죠. 조금이라도 성장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성장하다 말겠지. 어린아이로. 거기서 멈춰진 거죠. 맨날 점만 달라고 그러죠.
어? 완연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야.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딱딱한 음식들이죠. 젖이 아니에요. 지금 미분적분 한다니까 지금. 성경의 미분적분이라고 이게. 어?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예요? 변화는 진짜 언제 일어나는가? 변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실제로. 어?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휴거 사건과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세트다. 이 관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꾸 누가 얘기하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 오냐? 이런 생각이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응? 성경 그대로 보고 성경 그대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순서적으로는 두 번이지만은 과정이라고. 마지막 지상 재림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이 우주적인 재림이라고. 우주적인 재림.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기점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한다고. 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렀다 이거야. 이르렀다. 어? 마귀의 처소가 이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끝났다는 거. 끝났다. 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 자, 똑같은 말이죠. 계시록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돼 있는데 지상재림의 포커스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은 휴거가 있는 거다. 휴거가. 왜? 1차적으로는 대환란이라는 7년 대환란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끌어올리시고 구출하시는 게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올라가서 혼인 만찬, 혼인 잔치 예수님과 드디어 결혼식하는 대관식이 이루어진다. 이거 대관식.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관 쓰는 거죠. 왕비니까 왕관을 쓰잖아요. 그 대관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거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제가 스포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여러분 드디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을 타고 계시록 19장이죠. 예수님 백마를 타시죠. 그 다음에 뒤에 흰말을 타고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죠. 제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100% 교회입니다. 100% 교회예요. 제가 이거를 다른 분들이 설명하지 않는 어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성경적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깨달음으로 분명히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기대하시라. 오늘도 시간이 벌써 40분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환란전 휴거냐 이거예요. 자, 왜 통과가 아니고 환란전 휴거냐. 아직도 본론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지. 3부에서 이제 좀 빨리빨리 해서 이제 명확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명확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스포일 할게요.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자, 보세요. 환란전 휴거의 근거가 오늘도 나왔죠, 사실은.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지금 휴거가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고 그랬잖아. 휴거가 있고, 여러분, 빈 공간이 없는데, 휴거가 있고, 나중에 지상재림이 있다고 하죠. 여기 7년 대환란을 했잖아. 7년 대환란. 그렇죠. 자, 그러면, 휴거 때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죠. 공중에서. 자, 지상재림에서는 어디로 예수님이 오세요? 지상으로. 이 땅으로 오시죠. 땅으로. 자, 벌써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같은데 여기는 공중이 얘기되고 있고 여긴 지상이 얘기되고 있다고. 응?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무천년 얘기하는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걸 갖다가 이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교회가 이제 올라가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판테시스 오시는 분을 맞이한다. 하르파조 아판테시스. 자, 이게 뭐냐면 하르파조는 이제 채에 올라간다. 휴거의 원어입니다. 아판테시스는 마중 나간다는 거야. 왕을 맞으러 나간다 이거야. 맞으러 간다. 그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간다. 자, 이게 마지막 어그로고 제 3편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얼토당치 않은 얘기인지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들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편이 여러분 진짜 명료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1차적으로 요것만 보시라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지상으로 내려온다. 자,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지상재림 때는 성경이 너무 많은 데서 할인합니다. 구약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 다. 다니엘 12장에 다니엘이 부활한다. 예레미야도 그때 부활한다. 이사야도 그때 부활한다. 다윗도 그때 부활해가지고 왕이 된다고 나와요. 왕이 된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자, 벌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과 지상재림할 때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 이것도 부활이고 부활의 사건이 다르죠, 분명히. 공중과 지상이 다르죠. 자, 환란전 휴거의 아주 기본적인 근거야.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야,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야. 다음 편에서 제가 제3편에서 이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분 다시는 이제 이 논란에 어떤 사람도 이제 논란에 그 얘기를 못 하도록 제가 딱 입을 막을 거예요, 이제. 밀봉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통과설 이런 데 여러분 휩싸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만 할까요? 환란 통과하면은요,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물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나와. 어디 나와? 마태복음 이런 데 나오죠. 마태복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 일단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약간 뭐 말이 안 돼. 자, 이게 다 이제 관련돼 있는 거죠. 이게 다. 자, 3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